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거룩한 영의 숨이 담긴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물에 빠져 심장마비가 된 환자에게 심장 압박을 시도하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면 죽게 된 자가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성경이 전래된 것이 언제일까요? 1816년 충남 서천 마량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영국의 측량선 한 척이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로드 에머스트였습니다. 그 배는 영국의 군함이었지만 전함은 아니었고 측량선이었어요. 즉 로드 에머스트는 정복이 아니라 해양선 측량과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충남 서천 마량진에 상륙한 것입니다. 상륙 후에 조선 해군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배에는 맥스웰, 바질 홀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는데 청나라 통역을 내세우고 조선의 수군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선 수군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그 선물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영어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최초의 성경이었어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었지만 이 성경은 조선 백성들이 읽지를 못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당연히 못 읽었겠죠. 이후에 조정에 전해져서 보관되었는데 여러 가지 정변을 거치면서 분실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게 성경을 전해준 것은 1866년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이 토마스는 우리 영국 가보신 분들 계시죠? 영국의 서부가 웨일즈라고 하는 곳인데 웨일즈 출신이에요. 이 영국의 서부 웨일즈는 우리나라의 그 서북 지역, 우리나라의 서북 지역은 우리 평양북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의 서남 지역, 우리 호남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북과 서남 지역과 비슷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주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또한 이 웨일즈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큰 열심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한 지역이었어요. 토마스는 웨일즈 출신으로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조선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인들에게 줄 한문 성경을 구입하고 조선으로 갈 배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마침 조선으로 가서 무역을 하게 될 제너럴 셔먼 호의 선장을 만나서 그와 함께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1866년입니다. 바로 1년 전 1866년은 우리나라 조선의 고종 황제가 즉위한 해이기도 합니다. 즉 1866년은 고종 즉위 2년째이고 이때는 아직 고종이 10대 어린 나이여서 실권을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쇄국 정책을 폈고 외국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한 분입니다. 조선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1866년에 가톨릭 선교사들이 많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공격하게 되었고, 이때 공격으로 말미암아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문화재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격변이 일어난 1866년에 로버트 토마스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 대동강변에 오게 되었습니다. 조선수군은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으로 말미암아 외국의 함선을 호의적으로 대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제너럴 셔먼호의 모든 선원들이 참수를 당하거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토마스도 붙잡혀서 참수를 당했어요. 토마스는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로버트 토마스를 참수한 조선 병사가 박충권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토마스가 전해준 성경을 받아 정독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후에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토마스가 피를 뿌리며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토마스가 전해준 성경책 중 한 권을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박영식은 성경이 뭔지를 몰라서 한 장 한 장 다 찢어서 벽지로 사용했는데, 안전하 선하 집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그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토마스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왜 성경책을 보급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헌신한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책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요,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7교회의 목회자를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사용하신대. 이 믿음이 저에게 있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줄 믿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며 모든 성경은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현대 설교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할지라도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사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원래부터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셨고 그리스도이신데 부활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단어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한 번도 없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바로 주가 되는 거예요. 주.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그리스도. 성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로 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설교에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지만 모범적인 예수, 윤리적인 예수를 말하지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요,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빠진 설교를 듣는 자들은 마리아의 고백처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니 사람들이 내 주를 들어 어디다 옮겼는지 알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신앙을 고백하며 참된 생명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요, 생명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문자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나사로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단순히 병든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3일도 지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3일은 부활의 숫자거든요. 3일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전혀 없는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사흘째 되었습니다. 그의 살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 안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그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죽은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살아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제일 지루한 부분이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 족보잖아요. 족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아들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읽으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였는데요,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를 읽다가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야,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구나. 인간은 필멸의 존재로구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성령의 숨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숨을 받아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는 지옥불 클럽의 회원이었어요. 여러분들 흔히 사탄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지옥불 클럽의 회원이었어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휘필드의 설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의 설교를 들으러 간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지옥불 클럽 회원들 앞에서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그대로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의 말소리, 표정 하나, 모든 것을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휘필드의 설교를 흉내내고 그가 휘필드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회심시켰어요. 그의 이름이 토르프였습니다. 토르프는 휘필드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 토르프가 말씀을 흉내내다가 구원받은 그날 지옥불 클럽은 완전히 해체가 되었고요, 이후에 토르프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이 없을지라도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조롱할 목적으로다가 이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만드는 엉터리 같은 조롱할 목적으로다가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보다는 증오하는 마음으로다가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떠한 이유나 목적으로든 간에 말씀을 읽고 듣게 될 때 그 영혼이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온라인 예배를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는 받은 바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서로 권면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온라인이 지속되면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점점 줄게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영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목숨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란 뜻이며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사탄의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을지라도 능력의 말씀 앞에 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할 정도로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먼 영적인 눈을 열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안진뱅이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첫 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성은 여리고 성이었는데 초롱성이었어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견고한 초롱성이 군대의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게 될 때 그 나팔 소리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양강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뜻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한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삭을 대신하여서 제물로 바쳐진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대속죄일이 되면은 양강나팔을 불게 되었어요.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선포하는 날이잖아요. 양강나팔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고 이 강력한 능력의 말씀 앞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은 정말 종말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의 덴버라고 하는 이 도시, 하루 전날에는 폭염이 임했는데 그 다음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훅 떨어져 갖고 폭설이 내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80곳 이상의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사진을 보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런데 막 핏빛으로 보이잖아요. 핏빛으로. 대형 산불로 인해서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달 가까이 장마가 있었고 태풍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고, 제가 태어난 이후에
이러한 기상이변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더욱더 극성이고 정말 종말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미혹하는 시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가르는 예리한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과 같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가르는 말씀이에요. 영은 뭘고 혼은 무엇일까요? 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전이요, 우리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하는 거예요. 혼은요, 우리의 지정이요, 인격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 육신의 애착을 가지게 해요. 세상의 애착을 가지게 하게 됩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의 혼이 애착을 느끼는 모든 육신적인 삶을 찌르고 쪼개며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해석은 제가 그냥 제멋대로 하는 해석이 아닙니다.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데 그 말씀은 영과 혼을 갈라서 우리의 혼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혼은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애착을 느끼게 해요. 세상의 집착을 가지게 합니다. 육신적인 삶을 집착하는 이 모든 것을 성령의 검이 찌르고 쪼개며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우리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혼이에요. 인격이요 마음이요 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은 육신을 추구해요. 우리의 혼은 자신의 의를 입증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삶이요 아담의 죄와 본성을 타고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정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의를 입증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혼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이러한 혼적인 삶을 찌르고 쪼개며 우리를 모든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모든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리석은 생각과 뜻을 드러내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은밀히 숨겨진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는데, 이 마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모든 불신앙을 드러내서 여지없이 쪼개버리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요, 소나 양이나 끌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운 칼로서 도살을 해야 되고요, 그 제물의 짐승의 껍질을 벗겨야 되고요, 다 조각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짐승의 안에 있는 모든 내장과 장기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드러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낯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을 가르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은밀한 생각과 뜻까지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숨겨진 은밀한 동기까지도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아나니와 삽비라에 관한 말씀 알고 계시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가운데 절반을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헌신입니까? 그런데 그 헌신의 결과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잖아요. 바나바의 헌신과 그 헌신에 따른 성도들의 존경, 박수갈채를 바라보면서 나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영광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산으로 잘못된 마음의 동기 속에 헌신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 잘못된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숨겨진 은밀한 생각까지, 동기까지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어리석은 자들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7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춤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또 시편 7편 12절에서는요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은밀한 마음에 숨겨진 모든 불신앙이 드러나고 마음속의 모든 악한 동기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해서 다 죽게 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은밀한 그 불신앙도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뜻과 통계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이때 말씀 앞에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그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자우의 낯선 검과 같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동기들까지 다 드러나게 될 때 나의 불신을 회개하고 내 삶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늘의 안식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가르는 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심판과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영이 혹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룩한 사랑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는 포대기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는 포대기가 성경인데 이 포대기를 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절반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반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또 절반은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곧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셀 안에서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줄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생명샘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